아시겠어요? 예, 이제 잠언 18장 11절 상고로서 계속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미련한 자의 비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18절 이제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견고한 성이라. 이 말은 이제 부자가 큰 소리 치고 당당하게 이렇게 사는 이유는 그 말 이유는 이제 재물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돈과 재물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 친다고 말이죠. 사람이 재물이 없으면 기가 제일 죽어버려. 그 사람이 남자는 어디 갈 때 이게 지갑에 돈을 넣어주라. 지금 남자들이 돈을 자꾸 쓰는 사람들은 돈을 줄 수가 없어요. 네? 돈을 아껴 쓰는 사람들은 어디 갈 때 지갑에 돈을 이제 좀 넣어가야 돼. 여기 보면 지갑에 돈이 없이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 사람은 이제 뭐 그 부인이 볼 때 뭐요? 돈을 자꾸 쓰니까 돈을 딱 맞춰 주는 거야. 네? 딱 맞춰. 지불했어요. 잘못된 거지. 네? 돈이 남자의 주머니 쓰다 항상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서도 지갑에 돈을 항상 이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넉넉하게 다녀야 되는 거예요. 네? 사람이 가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네? 사람들이 가서 돈설이 생겼는데 돈 못 써봐요. 왜? 사람이 모양이 뭐고, 예? 어쩌다가 뭐 지갑을 잃어버리고 갈 수는 있지만 네 번마다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예? 근데 그 돈이 있으면 사람이 이제 당당해지는 거예요. 돈 없으면 뭐예요? 비굴해지는 거예요. 여기 부자는 그 재물을 그의 견고한 성이라 재물을 믿고 큰 소리 친다는 거지. 그가 높은 성벽에 같이 여기느냐. 그가 높은 성벽. 응? 다시 말하면 이제 성벽에서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장군이 옛날에 보면 큰 소리 치는 장군이 뭐냐. 자기 성벽 믿고 큰 소리 치는 거잖아. 응? 성벽이 높은 성벽이 되어 있고 적군들이 못 올라오는 그런 성벽에서 뭐요? 장군이 아주 큰 소리 치지. 성벽이 작은 성벽에서 뭐요? 그 앞에 군사가 많아서 큰 소리 못 치지. 18장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성공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우리가 참 많이 쓰는 말이죠. 참 많이 쓰는 말인데 이 말대로 잘 안 하지. 이 사람이 말입니다. 어릴 때의 마음이 다르고 또 돈 있을 때의 마음이 다르고 권력 있을 때의 마음이 다르고 자꾸 조석으로 바뀝니다. 알겠어요? 네? 여자도 똑같고 남자도 똑같아. 사람이 어릴 때의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잘 없어요. 재물이 있을 때 없을 때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신실한 믿음. 그런데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자꾸 바뀝니다. 목사 될 때 바뀌고, 응? 돈 있을 때 바뀌고, 그러면 어떻게 돼? 응? 그건 신실한 믿음이 아니지, 그냥 거짓 믿음이지. 응?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돈이 있든 없든 어릴 때나 나이 들 때나 그런 미추선한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을 하나님은 아주 기뻐합니다. 그런 신실한 믿음, 알겠죠? 다윗이 그런 믿음이었잖아. 다윗이 그런 믿음이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은 것은 그게 이제 완전 앞에 사울왕은 어떻게 돼서 젊을 때는 그렇게 겸손하고 뭐 그러는 게 이 왕이 되니까 시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는 거지. 이 다윗은 뭐요? 왕이 돼도 어떻게 똑같아 믿음이. 응? 그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면서, 응? 다윗의 핵심적인 믿음이 그거라고. 핵심적인 믿음. 어릴 때 믿음이나 왕이 돼서 믿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응? 근데 오늘날 우리 사람들, 인간들은 오늘날 이 교인들은 안 그래. 응? 교인이 10명 있을 때 다르고 100명 있을 때 다르고 1000명 있을 때 다르고 사람 마음이 싹 달라져가지고 나중에 뭐 어떤 소리 했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대요. 있다고 소리하는 이가 참. 응? 우리 교인이 지금 뭐 50명, 100명 되는데 그렇겠나? 지금 교인이 막 한 1000명 되고 2000명, 3000명 넘어가니까 이제 그따구 소리 하는 게 헛소리 하는 거지. 응? 그럼 그 믿음이 신실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도 믿음을 실험할 때 보면 돈 100원 적을 때 네가 마음이 어떠는 물어보고 1000만 원 주고 물고 10억 주고 물고 100억 주고 물어보면 하나님 대번에 알겠죠. 마음이 사람 마음이 그 1000만 원에 다르고 억에 다르고 10억에 마음이 자꾸 달라지니까 하나님 테스트하기 쉽더라 보내고 보니까 교인 조금 아는데 목사가 교인 10명일 때 다르고 100명일 때 다르고 1000명일 때 다르면 어떻게 그 믿음 아니기나 이 다윗의 믿음은 한결같이 똑같아.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 차라리 말입니다. 가난하게 사는 게 나은 게라. 그래 마음 잡고 바기를 끝하나. 가난하게 사는 게 낫지. 교인 10명 가지고 사는 게 낫지. 1000명대가 마음이 병하나가 지옥 가는 것보다 10명 가지고 겸손하게 살다가 하늘 나가는 게 낫지. 사람의 마음의 평화는 멸망의 선봉이라. 멸망의 선봉이란 말, 멸망이란 말은 뭡니까? 완전히 영혼과 육체가 망해가지고 뭐요? 지옥 가는 것을 보고 멸망이랍니다. 선봉이래, 선봉.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하면 이거는 100% 지옥 간다. 그러면 100% 지옥 간다. 알겠어요? 예? 그 교만은 뭐냐? 교만은 내가 주인이고 상대방 보고 뭐요? 니는 개돼지 같은 인간이다. 지금 저 민주당 같은 인간들, 지금 이재명이 같은 인간들이 교만한 인간들이니까. 선관위, 오늘날 이 법관 새끼들, 이 대한민국 법관 새끼들, 이것들이 전부 다 교만한 새끼들이에요. 알겠어요? 교만한 새끼들. 교만. 상대방을 뭐요? 개돼지라는 거예요. 저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서 미련한 자이면서 상대방을 뭐요? 개돼지로 하는 거예요. 의견을 무시한다는 말은 뭐요? 개돼지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너희는 우리 하는 대로 따라와. 우리가 머릿수가 국회의원수가 많으니까. 그거는 뭐요? 상대방 보고 개돼지로 얘기하는 거고. 나쁜 말로 말하면 아주 교만한 새끼들. 교만합니다. 네? 그런 인간들, 그런 걸 뭐냐? 멸망의 선봉이다. 그 말은 지옥 100% 간다는 말. 지옥 100% 간다. 알겠지? 멸망의 선봉이라고 하면 선봉이라면 앞섰다 이 말이잖아. 지옥 가는데 앞서가 있는 놈들이다 이 말이야. 앞서가 있는 놈들. 그러니까 구원 무슨 어떻게 구원받겠노? 지옥 가는데 앞서 있는 놈이 어떻게 구원받느냐고. 차라리 뭐 지옥 가는데 뒷길이라도 좀 썼으면 어떻게 뭐 눈치라도 보고 빠질 뿐이지만 앞서 있는 놈이 뭐 뒤에 자꾸 밀려가는데 뭐 어디 가겠노? 지가 그 지옥밖에 그거 안 하죠. 또 밀려가라도 지옥 가지. 이 교만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교만. 겸손은 존귀하다야 돼. 반대가 겸손. 그러니까 자기가 높은 데로 낮추는 거예요. 알겠죠? 자기 높은 데도 자꾸 다윗은 자기 높은 데도 자꾸 낮추는 길을 하나님 앞에 오가. 사람 앞에 낮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낮춰야 돼. 자꾸 낮추니까 뭐야? 존귀의 길잡이가 된다. 존귀의 아주 높고 귀한데 뭐요? 길잡이가 된다. 그래서 길잡이가 뭐요? 길잡이란 말은 나만 저 천국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데리고 간다 그 말이야. 길잡이란 말은. 다른 사람도 인도에 간다고 말이야. 그 하나님이 누구한테 천국 갈 사람 붙이겠노? 겸손한 사람한테 붙이지. 교만한 인간한테는 하늘을 가는 인간 안 붙인다. 자, 18장 13절입니다. 18장 13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리라. 사연을 듣기 전에
그러니까 어떤 말을 이제 이 사건을 들을 때에 사연을 뭐요? 다 들어야 된다. 알겠죠? 예. 부뚜막에 가면 좀 방에 들어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부뚜막에 가면 뭐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다 하듯이 그 며느리 말만 들으면 안 되고 저 시어머니 말도 들어보고 며느리 말도 다 들어봐야 답이 나오거든. 남의 말을 들을 때는 절대로 이제 뭐 맞장구 치면 안 되는 거지. 응? 여기 말도 들어보고 저기 말도 들어봐야지. 응? 그렇게 다 들어봐야 실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한쪽 말 듣고 그걸 하면 어떻게 실수한다. 응? 자,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여기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이제 병에 대해서 우리가 병을 고치는 이야기에 대해서 드러나옵니다. 우리가 보면 글을 얻는 것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제 메시지를 줬더라고. 글을 얻는 것이 지금 자문이 나오잖아. 글을 얻는 것이 건강이다. 글을 얻는 것이 그가 누구예요? 자문이니까 여호와. 글을 얻는 것이 건강이다. 우리가 이 글을 어떻게 얻어요? 이 글을 얻는 것은 경외한다. 첫째는 경외. 자꾸 바라보고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요? 불러 모신다. 어때? 내 영에 처음에는 경외해야 돼. 자꾸 이름을 불러요. 자꾸 바라보고 그 다음에 뭐요? 불러가지고 내 영에 모셔야 돼. 알겠죠? 내 영에 그럼 어떻게 글을 얻는 거예요? 그게 뭐다? 건강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강을 얻게 되지. 그러니까 결국 뭐야? 여호와를 내 영에 모셔야 건강이지. 여호와가 바깥에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죽을 병 걸린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를 얻으면 사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얻으면 사는 거예요. 왜? 건강이라고 그랬지. 여기도 그 같은 말 비슷한 말이에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긴다고 그랬지. 네? 사람의 심령이 어떻게 그의 병을 이기노? 그걸 사람마다 심령 없는 사람이 다 있잖아. 근데 왜 죽노? 네? 나이 들어 죽으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젊은 사람이 병 들어서 왜 죽느냐고. 응? 그럼 어떻게 이게 심령이 어떻게 병을 이기느냐고.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죽는 사람은 왜 죽나? 심령이 상했으니까 지병을 못 고치고 죽는다. 응. 그 심령이 살려야 돼요. 자신의 심령을 살려야 돼요. 알겠어요? 자신의 심령을 자기가 살려야 돼요. 그 자신의 심령을 어떻게 살리느냐 지금 제가 가르치잖아요. 여기서 끝나면 우리가 안 되잖아요. 자기가 여호와를 경외에 불러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님을 자기 영에 모셔. 다시 말 이 말은 무슨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여기 이기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영원히 산 사람은 자신의 병을 이긴다. 이 말을 알겠어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호와님을 모셔서 영원히 산 사람은 그의 병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 아픈 사람한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의 영혼을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사람이 보성병 같으면 병에 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해보려고 하고 약도 뭐 할까지 몰라도 중한 병들은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그 중한 병 우리 38년 병자들처럼 오래 무거운 병은요 고집이 어서 못 고쳐요. 세상 말로 보면 골병들 대로 다도 골병들어 버렸어요. 그럼 못 고친다요. 자기 생명이 견딜 때가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런 병을 못 고친다. 그런 병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성경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그런 병을 어떻게 고치느냐? 그게 고치는 거요? 자신의 심령이 고친다. 자신의 심령, 다시 말하면 영혼이 살아야 고친다. 영혼이 강건해야 고친다. 알겠지? 사람의 영혼이 살아서 강건하면 건강하게 산다 하는 것을 알아야지. 아까 했잖아. 그를 얻으면 뭐요? 건강이 재미있는 겁니다. 그를 얻으면. 똑같은 말이잖아. 사람의 심령은 뭐요? 그의 병을 능히 이긴다. 같은 말이다. 응? 그래 심령을 강건케, 다시 말하면 영혼을 뭐요? 강건케 해야 된다. 알겠지? 그래야 병을 나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사람의 말이 내 말이 아니에요. 네. 이거는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사용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앞으로 죽을 병이 걸린 사람한테 이 말씀밖에 줄 게 없어요. 성경에 다른 데 보면 병 고치는 방법이 없어요. 알겠어요? 병 고치는 방법이 없다. 18장 15절입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그래서 명철한 자, 명철과 이제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해요. 명철, 명철이란 말은 요 마음에 있는 걸 보면 명철. 항상 비유가 명철. 영은 뭐요? 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세나 다윗이나 이 뭐요? 또 위에 올라가면 누구야? 그 프로포 작가가 이름 갑자기 생각나. 다니엘? 다니엘 같은 사람은 다 총명의 영이에요. 여호와의 영이에요. 여호와는 그리스도의 영. 이 사람들은 왜 명철입니다. 명철. 그리고 요 명철의 마음에는 명철의 영은 뭘 구한다? 예? 뭘 구한다? 이게 글자 되지나? 응? 예, 이 영은 지식을 얻고 지식을 얻는다. 명철의 영이 받는 사람은 지식을 얻는다. 지식. 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여기에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뭘 주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준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 내가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이제는 내가 산 거다 오인나니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가 내게 이 아버지를 아는 지식을 가르쳐. 아버지를 부르라. 네? 아버지를 모시라고 하는 지식을 내게 가르쳤다. 그래서 내가 이 여호와를 불러야 되는구나. 그 처음에 이 지식을 주긴 줬는데 내가 여호와를 자꾸 이제 성령이 이제 굉장히 대화를 많이 했어요. 해가지고 나는 지식을 풍성히 받았어. 이게 예수를 믿어도 여호와를 모셔야 내가 영원히 살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구나. 응?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구나. 오래도록 하나님이 내한테는 준비를 했다고. 내가 옛날부터 내 이름 농장이 지을 때 대기를 때 이건 농장이 다윗 농장이야. 다윗 농장. 이 다윗하고 연관을 굉장히 내가 많이 시켜놨다. 나도 모르게. 응? 다윗 솔로몬 농장은 많은데 골리앗 농장도 있는데 다윗 농장은 거의 없어. 알겠어. 다윗은 좋아하는데 다윗 농장은 안 짓더라고요. 사람들이 우리가 들어가 보면 다윗 농장이 별로 없어. 오번에 내가 사업자 등록했는데 다윗 농장 해놨다니까. 다윗 농장 가면 사업자 등록해놨네. 다른 사람 있는 거 모르겠어. 근데 이게 그때 이제 이 마음의 명철임을 이제 그리스도를 내가 많이 모셨으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꾸 줬다. 그 내가 이제 여호와를 자꾸 이제 불러야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가 부르다가 이제 교회 전체적으로 여호와여 하니까 이제 교인들이 별로 덜 좋은 거야. 오늘 우리 목사가 되게 주역하다고 자꾸 여호와여 부르는 거야. 우리 집 사람도 태클을 엄청 많이 했어. 응?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이제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 그 내가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니까 뭐 하면 어떻게 입 딱 다물고 계속 부르는 거야. 응? 나는 거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니까 지식을 가르쳐주니까. 그래서 내가 그 지식을 다 우리 집사람한테 말할 수가 없다니까 누구한테도. 응? 나는 수없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밤에도 어떤 때는 지금은 이야기하지 그때는 처음에는 막 지금은 내가 알고 따르고 이제 뭐 남의 뭘 하기나 말이나 이제 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이야기 안 하는데 옛날 처음에는 나도 불안하니까. 응? 나도 불안하니까 성경의 지식을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식 가르쳐주고 설교에 대한 성경도 보면 막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주고 이 시간하고 깨닫게 막 깨닫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안 바뀌는 거야. 이제는 없이 내가 워낙 계속 해버리니까 그런 것도 맞거든. 뭐 틀린 게 없잖아. 내가 그럼 설교 아무리 들어봐라 내 설교 틀린 게 없다. 뭐 이렇게 안 맞는 게 구석이 있어요. 억지로 맞는 게 내가 억지로 막 끼 맞추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런데 그게 없다 설교가 아주 자연스럽게 다 이 여호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연결 다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는 이제 처음에 들을 때는 뭐야 여호와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니까 저기 뭐 이상한 영이 들어갔나 귀신이 들어갔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어떻게 모든 게 맞아가는 거야. 모든 게 성경이 다 딱딱 맞다고 설교 틀림없는 거야.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러기는 틀린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가 되려고 하는 거야? 응? 지식. 응? 그 지식. 이 지식을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식 그리스도가 주는 여러분 지금 내가 지식을 막 가르쳐주고 많이 하라 그러지. 처음에 나는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아무나 세계적으로 여호와의 지식을 말하면 내만큼 말하는 사람 지식 자랑이 고만이 아니고 인터넷에서 가보라고 없다 그래. 사람들 대다수가 보면 유튜브가 발달되어 있잖아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잖아 여호와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더 가면 된다 다 나와요 요새. 그런데 요새 내만큼 유튜브에 그 여호와에 대한 지식 가르치는 사람 없다. 다 보라니까 더 가보면 전부 이상한 것들을 가르치는데 네? 이상한 것들로 가지고 가르쳐. 네? 그냥 이 성경에 나오는 지식을 이제 추려가지고 뭐 여호와에 대해서 어떻고 가지 내처럼 명확하게 앞뒤 딱 맞게 가르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이 정확하게 또 여호와 영을 불러라, 여호와 영을 모셔라, 여호와 영을 어떻게 모시고 영은 어떻게 살리고 혼은 어떻게 살리고 이렇게 혼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명철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이게 딱딱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한바구로 하기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말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대해서 왜 하나님이라 하는지 왜 여호와라 하는지 말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너처럼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것도 내가 아는 거 아니야. 성경 플러스 뭐요? 하나님 영이 자꾸 그렇게 설명해 주니까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니까 지식을 주니까 결국은 누가 줬다? 이 명철의 영이 나를 가르쳤다. 안 가르쳤으면 어떻게? 내가 이 아버지를 모실 수가 없다. 이 말 나오니까 그 명철이 오면 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자. 이 말이 뭐냐? 예수의 영이 누구?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뭐요? 아버지께로 가자.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뭐요? 가르쳐준다. 가르쳐준다. 그래서 내가 간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내게 가르쳐주시는 내게 대한 지식을 듣고 여러분들도 실질적으로 또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즐겁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뭐요? 지식을 원한다. 지혜로운 자의 귀.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뭡니까? 지혜롭다는 말은 이 명철의 영과 지혜의 영의 말을 뭐요? 자꾸 귀담아 듣는 사람,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상말 65절 말하면 성령의 음성을 자꾸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사람. 아니죠? 네? 그걸 지혜로운 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도 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 많아. 그 대화하나만 몰라요. 네? 하나님이 와서 이 잠재력을 딱 개세가지고는 모른다니까. 그럼 지식이 없는 거지. 그래서 자꾸 오면 어떻게
자꾸 불러가 대화해야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앞으로 오면 어떻게 자꾸 대화해야 돼. 이 지혜로운 자야. 대화 안 하면 지혜로운 자가 아니야. 지혜를 얻었지만 지혜로운 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도 자꾸 대화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지만 큰 능력을 받고도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여기는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 그랬어요. 명철한 자는 뭐요? 얻고 잠깐만 그리스도를 이렇게 우리가 모신 사람은 얻는다 말이에요. 얻게 됩니다. 이 지혜로운 자는 뭐요? 구한다 했다. 구한다.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얻는 게 더 좋지. 구한다고 얻는 건 아니잖아. 이걸 잘 깨달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 명철, 즉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해야 돼. 그리스도가 계시면 어떻게? 이거는 반드시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어 있어요. 알겠죠? 얻게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사람의 선물, 이제 어떤 사람의 선물을 해서 사람에게 주면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뭐한다? 부드럽게 하는 거다. 부드럽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이 좀 껄끄럽거나 부탁할 때 이제 우리가 선물을 사들고 가는 이유가 그거란 알겠죠? 내가 잘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갈 때는 보면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에 올 때는 주로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헌금을 가지고 오잖아. 헌금, 헌금을 갖고 오지만 그 사람을 부드럽게 하는 거다. 근데 내가 이 목회자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뭘 부탁하고 이럴 때 보면 자꾸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도 많고 선물을 가져오는 사람도 있더라고. 내가 이 사람들이 뭔가를 부탁하러 오는 거라. 부탁하러 오는 사람들은 그게 잘 안 가봐요. 예. 부탁하러 오는 사람들을 보면 뭘 자꾸 사들고 오더라고. 사들고. 예. 사들고 오면 뭐 부탁하려고 했구나. 이 시간인데. 예. 사람의 마음을 이제 열게 하고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지. 예. 그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는 것. 존귀한 자. 이제 선물에 따라서 뭐요? 존귀란 말이 높고 귀한 사람 앞으로 인도한다. 인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 목사들은 뭐 그렇지만은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 교제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존귀한 자라고 생각하듯이 우리 이게 사역자를 이렇게 뭐요? 이렇게 잘 대접하면 어떻게? 사역자가 어디 앞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네? 그 선물이 저 귀한 선물을 하고 이러면 사람이 존귀한 사람 앞으로도 인도하듯이 또 이 목회자의 마음을 이 좋은 선물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좋게 인도한다. 좋게. 늘 우리가 또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않지만은 이 처음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뭐 이 목이 아프도록 기대해 줄 필요가 없거든. 그 누군지 알고 뭐 그렇게도 합니다. 예. 그러면 그 이제 선물을 가져가면 처음 보지만 마음을 열고 힘써 기도해 줄 수 있고 힘써 줄 수 있다는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처음 보거나 무슨 꼭 할 부탁이 있을 때는 그렇게 사용하라. 그게 지혜롭다고. 그게 지혜롭다는 뜻이. 그 우리가 뭐 뇌물을 주고 그런 것보다도 이 선물 역할,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뭐요? 돕는 사람, 나를 돕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이 지혜로운 사람. 이 자기 물론 끈끈하겠지만, 자,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